지난주 배웠던 내용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옥중서신의 마지막 빌레몬스하고 5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썼던 디도서, 그리고 이제 오늘 디모데 전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바울의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이제 디도서, 디모데서, 디모데 후서까지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은 지난주 했던 내용 조금 볼 텐데요. 빌레몬서 내용의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문제를 보시면 거기 첫 번째 빌레몬은 바울이 어디에서 기록한 빌레몬서는 바울이 어디에서 기록한 것인가요? 빌레몬서는 이제 옥중서신의 마지막 편지죠. 그렇다면 이제 로마의 셋집에 감옥에 있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로마 감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셋집이죠. 재판을 위해서 감금되어 있었던, 에, 물론 이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인 취급은 받았지만 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죄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셋집에 머물고 있을 때 썼던 편지, 그게 이제 네 권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다음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빌레몬서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빌레몬의 아내와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빌레몬은 이제 바울의 동역자 또는 이제 친구로 알려져 있고요. 그 빌레몬의 아내 아키포, 아니죠. 아삐아가 있고 그다음에 아들이 아키포죠. 그 편지에 보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빌레몬이 한 장밖에 안 되지만 그 앞쪽에 보면 아삐아와 아키포란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요? 오네시모는 이제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던 종이었죠. 그래서 이제 재정을 관리하던 집사 정도 또는 일꾼,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고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바울은 이 사람이 내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내 신복이 되었다. 그를 이제 원래 원문에는 심장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죠. 내 신복이 되었다. 그 다음에 5번에 바울은 복음을 위해 오네시모를 자기 일꾼으로 섬기게 할 수 있지만 다만 에, 너의 무엇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에, 이 바울이 어떤 동력자로서 또는 지도자로서 빌레몬의 집에 있는 일꾼이 이제 바울에게 왔으니까 그냥 일꾼으로 쓸 수도 있지만 원래 신분이 빌레몬의 종이었으니까 너의 승낙이 필요하다. 허락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의 허락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이게 승낙 또는 허락이라고 돼 있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는 용서죠, 용서. 왜냐하면 빌레몬의 집에 피해를 입히고 도망을 왔기 때문에 네가 그걸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일단 용서를 의미하는 거죠. 용서하고 하나님의 일꾼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달라. 그게 이제 승낙 또는 허락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직분을 세우든 봉사를 하든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 본인의 받아들이는 마음. 그래서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을 시킬 때라든지 상대방에 대한 용서를 구할 때도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깨달아져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할 때 그게 다 은혜고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되는 거죠. 그걸 내가 마음이 허락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억지를 부리면서 화해한 것처럼 해도 안 되고 또 억지로
봉사하거나 일을 시켜도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다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열매도 없고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좀 더디더라도 바르게 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억지가 아닌 스스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그게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이 교회에 있던 사역자들이 너무 성도들에게 억지로 이렇게 뭘 맡기도 안 되고 또 성도들은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도 안 돼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그렇게 할 때 피차가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오네시모는 예전에 종이었지만 이제는 사랑받는 무엇으로 둘자가 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나요? 형제가 되었다. 또는 가족이 되었다. 사랑하는 이제 형제가 됐다. 사랑받는 가족이 되었다. 그렇게 받아달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바울은 만일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 앞으로 계산하라 그렇게 말하나요?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갚아주겠다. 대속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은혜 받는 사람이 바울이고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된 바울이 내가 갚아주겠다.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죄를 내가 대속했던 것처럼 나도 오네시모의 빚을 대속하겠다. 이게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내 앞으로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8번째,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22절에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 셋집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은 아시아 지역에 있거든요. 소아시아 지역에. 내 숙소를 마련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곧 내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 풀려날 것 같다. 그래서 5차 전도 여행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행로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입니다. 곧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문안한 동력자들은 누가 있나요? 빌레몬서 마지막에 바울이 옆에서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 바울의 옆에 로마까지 찾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하죠.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고요. 바울의 거기 동력자 중에 한 사람이죠.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갇힌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가 있고 아리스다고가 있고 데마가 있고 누가가 있고 여러 사람이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에 가보면요. 다 흩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배반했다, 흩어졌다, 누가만 내게 남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끝까지 남은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 그 다음에 10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계획대로 스페인으로 가지 않고 그레데 섬에 가서 일꾼을 세우기 위해 누구를 남겨두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로마 가기 전에 바울이 그랬거든요.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연보를 전달하고 난 뒤에 로마를 가야 되겠다. 로마를 간 후에는 스바나,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성경이 나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에서 풀려나자마자 스바나로 가지 않고 다시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돌아오게 되죠.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레데에 일꾼을 남겨놓고 에베소에 일꾼을 남겨놓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행로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는 디도라는 제자를 세우게 되죠. 강한 일꾼 또 힘 있는 일꾼 디도를 세우게 됩니다. 11번에는요. 바울은 그레데 섬을 지나 에베소에 가서 일꾼을 세우기 위해 누구를 또 남겨두나요?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던 그 제자를 양육했던 그 성숙한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를 지도자로 남겨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바울이 그레데에 있는 디도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되나요? 나중에는 마게도냐에 가서 그 빌립보 교회가 있는 마게도냐에 가서 지나온 곳에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죠. 그래서 목회자에게 이 편지를 썼다 그래서 이걸 목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디도서를, 또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보냅니다. 그게 이제 목회 서신이 된 거죠. 그 다음 13번에 바울은 마지막 집회를 위해서 어디로 가게 되나요? 마게도냐에서 니고볼리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디도서에 보면 마지막에 3장에 횡로를 기록해놨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거기다가 내가 니고볼리로 가니까 사람들을 그리로 보내라, 일꾼들을 보내라 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행로는 다시 로마 감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정하죠. 니고볼리에서 집회를 하다가 로마에게 고발을 당했고 또 수감이 되어서 로마 감옥에 들어갔고 그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는 내가 갇힌 중에 또 기록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갇힌 거고, 그리고 면류관이 내 앞에 있다,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하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앞두고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또 순서를 따라 나누도록 하겠고요. 우리 족보를 또 빨리 한번 정리를 하고 진도를 하겠습니다.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셈의 10대 손이죠.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울, 데라, 아브라함.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왕이 되었고요. 솔로몬이 번창하게 되었고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가 둘로 나눠주죠. 여로보암, 부하였던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여로보암, 나답, 반역이 일어났죠. 바하사, 엘라, 또 반역, 시므리, 또 반역,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까지, 예후의 또 반역,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때가 제일 번창하죠. 여로보암 2세 때, 그 다음에 스가랴, 이때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죠. 스가랴 때 반역, 살룸, 그 다음에 므나헴이 반역, 버가히야, 베가 반역, 호세아 반역, 마지막에 아수르에게 BC 722년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아비얌, 아사 약간의 개혁을 하죠. 그 다음에 요사밧 또 개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세벨의 딸 아달랴 때문에 4명의 왕이 타락해요. 그러니까 요사밧 밑에 4명은 타락한 왕들이죠. 그래서 북쪽의 왕 이름이 두 명이 똑같죠. 요람,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시아. 그 다음에 이제 개혁을 한 사람이 세 번째 개혁, 우시야. 잘했지만 문두병에 걸려 죽습니다. 교만해서. 그다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마지막 개혁이죠. 근데 15년 더 사는 바람에 므낫세가 태어났고 므낫세가 악하게 되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아몬, 요시야 일꾼을 키우는 개혁을 하죠. 마지막 개혁. 그다음에 여호아스 애굽에 잡혀져 죽고 여호야긴, 시드기야 나라가 망했고 다시 회복되기에 바벨론 포로 잡혀가죠. 돌아와서 예수님까지 14대입니다. 여고냐, 스알디엘, 저루바벨, 그 다음에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로, 사독, 아킴, 엘리옷,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이 하나님 말씀을 3년 동안 가르치고 또 말씀이 진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고 그리고 언약하시고 이 언약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다 믿게 해서 구원하는 이방인을 다 구원하고 마지막에 이 성경을 보고 이방인의 증거를 보고 유대인이 돌아오면 이제는 돌아올 사람이 없죠. 그 마지막 심판하시고 원래대로 돌려놓겠다.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겠다. 그게 성경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살아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해보고 또 조금만 눈을 크게 해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요것만 보고 있으면 내 밖에 안 보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보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고 인생이 뭔지도 좀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인생이 뭘까? 내 삶의 목표가 뭘까? 내만 보면 모르는데 성경과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할 일이 뭔지를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모르는 것이 다 어리석은 거다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목회서신 디도서를 봤고요. 두 번째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를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 1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제가 지도를 조금 참고하면서 5차 전도 여행은 성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나오면서 로마 감옥까지 가는 거, 예루살렘 그 헌금을 전달하고 오해가 생겨가지고 사실은 성전에서 그 결례를 하는 사람, 그 나시린의 규례를 어긴 사람의 결례를 행하려고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오해를 하는 바람에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게 오해의 출발이었죠. 그래서 오해해가지고 서로 소요를 일으키고 재판을 벌어졌고 저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을 핍박을 하고 유대교를 대적을 하고 또 이제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그런 이단이다. 그래서 이제 죽여야 된다. 그 재판하는 과정 중에 그런 거짓 증인들 하면서 이제 재판하는 중에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 때문에 결국은 바울이 로마를 가게 되거든요. 근데 로마로 가는 게 이제 4차 전도여행이 된 거잖아요. 가는 중에 또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타고 뭐 이렇게 고비를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로마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로마서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감옥에서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서신을 기록하죠. 그게 에베소, 골로새서, 그 다음에 사랑의 편지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러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로마 감옥에서 쓰여지는 것은 바울이 그러니까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었고요. 로마 셋집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었거든요. 그럼 4년이잖아요. 4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바울이 계속 정리했던 것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말했지만 감옥 속에서는요. 그때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교회가 뭔가 우리 예수님이 머리라면 우리는 몸이다. 몸이 어떻게 돼서 생겼는가. 바울이 하나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섬김으로 살아야 되는 게 교회다 하는 게 에베소서예요.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또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지식이 그 안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머리이신 분이야. 그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 그게 교회론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서신을 감옥에서 기록한 것은 이 4차 전도 여행의 열매인 거죠. 로마 가게 되었고 옥중 서신 속에 교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고 더 이상 딴 것으로 가지 않고 교회를 세운 일꾼을 세우게 된 거죠. 그게 디도를 세우고 에베소의 디모데를 감독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면서 이제 5차 전쟁을 하는 과정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기 지금 로마에서 감옥에서 지금 보시면 로마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원래는 스바다로 가야 되는데 그 계획을 취소하고 그레데에 가서 디도를 일꾼으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에 가가지고 디모데를 일꾼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 지역을 가가지고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편지를 쓰게 되죠. 그리고 이 니고볼리로 가서 마지막 집회를 하는 중에 로마 황제에서 체포되어서 다시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마지막 디모데 후서,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이기 때문에 그걸 디모데 후서라고 제목을 다른 거죠. 거기서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그 바울이 순교당한 그 감옥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당해서 목이 잘려서 죽었는데 그 목을 쳤던 그 바위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되면 그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5차 전도여행 때 썼던 내용들은 이제 목회서신이 열매죠. 그러니까 4차 전도여행의 열매는 옥중서신이라면 5차 전도여행의 열매는 목회서신인 거예요. 디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다 목회를 하는 이 사역자를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그 그레데 섬이라는 그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요 악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시골이나 산지나 저기 골짜기 같은 이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이런 겉모습만 성도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막 가르치고 책망하는 내용이 디도서예요. 근데 디모데 전서는
교회가 세워졌고 일꾼이 세워진 제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막 방해를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사역자가 어떻게 되는가, 성도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일꾼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거죠. 성숙한 교회를 위한 성경이 바로 디모데 전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우리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되는 한에서 디모데 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디모데 전서 1장 1절을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에 대한 소개죠. 여기 이제 특이한 게 보통 구주 하면 예수님이거든요. 우리 구주 예수님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는 구주인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론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는 동일한 거고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님은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것은 그대로 볼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면 그 구주와 동일한 분이 하나님이죠. 그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소조라는 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구원자,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이게 좀 특이한 표현이었어요. 제가 볼 때, 오늘을 볼 때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구주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그게 바울이다. 그런 바울이 2절에 보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 하노니. 디모데를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디모데하고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는 걸 알 수 있죠. 나중에 디도에게도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났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젊었고 이 당시에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하는 거 보면 바울은 이때 나이 많은 바울은 이렇게 쓸 정도로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차도 많았고 디모데가 되게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다.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는데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인사말이죠. 이게 은혜, 긍휼, 평강 이게 이제 복을 빌어주는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돼요. 은혜, 하나님의 긍휼, 사랑 그리고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 기도고요. 3절부터 본론이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그래서 에베도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갔다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에베소에 디모데를 바울이 두게 한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를 세워 놓았는데 다른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중에도 또 나옵니다만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고 신화 그 로마에 있던 그러니까 그 옆에 바다 건너편 에게 건너편에가 이제 아테네 그리스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스에 수많은 신화가 있습니다. 신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런 신들을 믿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족보 이야기. 그래서 그런 어떤 족보를 막 따지면서 조상들의 이야기를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적인 사상이죠.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곳에 이걸 막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게 하려고 일꾼을 세운 너를 여기 두었다. 사역자로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낸다는 거예요. 말싸움을 일으킨다. 이게 왜냐하면 증거할 수 없는 신화나 족보나 이런 다른 교훈들은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장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막 서로 주장만 하지 결론을 못 내기 때문에 다툼만 일어나요. 이단들은요 결국 증명할 수 없어요.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툼만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증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경륜이란 말이 청직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란 뜻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 이걸 경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보다 이런 것은 변론을 일으킨다. 그걸 이제 바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거기 남겨뒀다는 거죠. 5절 보십시오. 이 교훈의 목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이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그랬죠. 결국 사랑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그 목적이 사랑이다. 그게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게 뭐 기독교 신앙 이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정결한 마음도 가지게 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도의 모습이죠. 이 사랑이 이 교훈의 목적인데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이 이단적인 사상.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보세요. 교회 안에도 율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 지도자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잖아요. 구약을 가르치는 게 율법이잖아요. 율법과 역사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말도 하고 이렇게 확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 깨닫지 못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전하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하는 그런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제가 볼 때 우리 사역자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지식은 전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또 확신을 못하면서 깨닫지 못한 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을 제대로 알면 이게 선한 것이. 근데 바울이 율법의 목적을 설명하는데 율법은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이걸 순종할 때 하나님 믿는 증거거든요. 근데 1차적인 하나의 율법적인 기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9절 보십시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의 죄인과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엄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죄를 가려내는 역할을 한다. 죄가 뭔지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한다. 율법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게 목적인데 율법 중에 기능이 하나 있는데 내가 잘못되었을 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또 거짓말하는 자, 또 거짓 맹세하는 자,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율법을 읽어보면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11절 보세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래서 이런 율법을 기능을 이렇게 알게 되면 결국은 복음을 따르게 된다. 복음 안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왜 하게 됐냐면 알지도 못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교회 안에. 한번 보세요. 아까 5절에 보시면 거기 6절에 4절이죠. 다른 교훈 그리고 신학 끝없는 족보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까 7절에 율법의 선생인데 말하는 것, 확정하는 것 깨닫지 못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지도자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런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 그 중에 하나가 율법이고 이게 복음에서 나온 거다.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네가 좀 가르쳐라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12절부터 보십시오. 단락이 나눠지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바울이 지금 이 일을 먼저 했다는 거죠.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나도 율법 교사였는데
알지 못할 때는 내가 핍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면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욕합니다. 그랬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 사랑, 은혜가 내게 넘쳐가지고 내가 이걸 알게 된 거죠. 15절, 미쁘다. 믿을 수 있다. 믿을 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믿을 만한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러 오셔가지고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내가 죄인 중에 제일 나쁜 놈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구원받은 목적이, 자기의 이제 구원받은 목적을 설명하는 거죠. 자기 사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라십니다. 내가 죄인 중에 제일 나쁜 놈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본이 되게 하려고 나를 구원하셨다.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않냐고 보이지 않냐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 바울의 감사죠.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그리고 18절,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는 모르고 행했었는데 나를 이렇게 죄인 중에 구원해서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가르치는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너도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18절에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착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손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 중에 믿음을 버린 사람도 있고 양심을 버린 사람도 있다. 그런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면,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양심이란 게 이런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이성이에요. 내 이성이 아니고 원래 있는 성품, 마음에 있는 영역이라고 봐요. 영역, 마음의 영역. 이게 선한 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이 굳어지거나 또는 이게 양심이 더러워지면 거짓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거짓을 행했을 때 양심이 가책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성은 그 양심 다음에 있는 거예요. 양심이 가책을 느껴서 내 이성이 잘못됐구나 이럴 때 이 양심이 더러워져 버리면 잘못된 게 들어와도 내 이성이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양심이 더러워지면 내 이성도 내 인격도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지도자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양심도 버렸고 믿음도 파손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20절 보세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이런 믿음을 버리고 양심이 더러워진 지도자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이름을 딱 거명했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 되어 있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했죠.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게 출교시켰다는 뜻이에요. 교회 밖에 쫓아냈다. 죄를 지었고 교회 안에서 잘못된 지도자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출교시켰다라는 표현을 사탄에게 내어줬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큰 죄를 지어서 교회 공동체에서 쫓겨난 지도자를 대표하는 게 여기 후메네오, 알렉산더 같은 지도자였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준 것을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지도자가 또 있다. 근데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2장에 보면요. 2장부터 이제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고 연결됐죠.
내가 첫째로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교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제일 먼저 지도자들 해야 될 게 뭐냐면 정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라의 권력은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기도해야 교회가 평안해진다. 백성이 평안해진다. 나라가 평안해진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 간에 전쟁이 벌어지면요, 결국 피를 보는 사람이 백성들이에요. 나라가 평안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라.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여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택한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거절한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구원을 하나님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통해서 계약, 법적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했고 그 사람이 다 알기를 원한다는 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죠.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교리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5절에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값을 지불한 거죠. 죄값을 지불한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려 주신 증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했고 때가 이루어져서 이루어진 것이다.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여기 전파하는 자, 사도 이게 바울의 사명이죠.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 내가 이방인의 서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아까 사도가 되었는데 이 사도가 12사도, 예수님이 12제자가 아니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바울의 사명이죠. 전파하는 자,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세우셨다.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기 8절부터는 이제 교회 사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분노와 다툼 없이 그렇게 해라. 남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을 잘 내요. 화를 잘 내고 싸우기를 잘해요. 왜냐하면 교회에 다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항복해라. 제가 손을 든다는 의미는 저는 항복이라는 의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구약에도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한다 할 때 거기 옛날에 모세도 그랬잖아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 아론과 홀이 옆에 서 가지고 손을 들었잖아요. 손이 내려오려고 하면 받쳐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을 들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항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항복. 누가 일하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주먹을 쥐겠죠. 내가 하려고 하면 상대방의 맥살을 잡겠죠. 손으로. 내 손으로 다른 사람을 치든지 내 손으로 다른 사람을 잡아가지고 엎어치든지 하겠죠. 남자들은 보통 그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움이나 다툼이나 분을 내지 말고 그 손을 하나님께 들어라. 이 말은 뭐냐면 항복해라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맡겨라. 남자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자들은 단정하고 뒤에 보시면 여자들이 나오죠. 거기 9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좀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그리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거는 이방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치장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나 에베소에 가보면요. 치장하는 옷들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금속, 귀걸이, 팔찌, 고걸이 이런 많은 장식품들을 많이 가지고 치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외모에 굉장히 치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모를 치장하려고 하지 말고 소박함과 정절과 또 자기를 영적인 것으로 단장을 해라. 여자들은 단정하게 이렇게 하고 남자들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해라.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여기 선행으로 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고 또 나라를 이렇게 경영하고 하다 보면 불합리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쪽에는 이렇게 치우치기도 하고 당이 나눠지면 이쪽은 좋고 이쪽은 어려움 당하고 그럴 경우 많죠. 그러니까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이 나니까 데모도 하고 대적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 안에서 단정하게 공의롭게 또 선행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사람은 불공평하고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해라. 그리고 법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잘 운행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그리고 11절 보세요. 여자는 일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거 가정에서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머리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전체를 다 관할하게 되고 여자는 순종하고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 13절에 이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이게 위치에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먼저 지음받았고 하와는 그 후다. 아담이 먼저 리더하는 사람으로 세워졌고 하와는 돕는 자로 세워진 거예요. 그게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남자가 핸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아내는 돕는 자,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게 리더의 모습이다. 또 돕는 자의 모습이다. 14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를 빠졌다. 또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의 고통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용할 필요가 있다.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앞서 나가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번역이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그의 해산함으로 하는 거 있죠. 요거는 갈로 쳐놓고 이게 원래 앞쪽으로 와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가장 큰 사명이 뭐냐면 가정을 리드하는 게 아니고 자녀를 출산하는 겁니다. 자녀를 출산함으로 그러니까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해산함으로 또는 자녀를 출생함으로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번역이. 그래서 이렇게 정숙하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하게 하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말이 좀 안 맞잖아요. 믿음과 정숙함과 거룩함이 있으면 해산함으로 구원한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출산함으로 구원한다. 뭘 출산한다는 얘기죠? 자녀를 출산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자녀를 낳아서 출산해서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면 가정을 이렇게 세워 나가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여자의 사명은 이런 자녀를 양육하는데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중심이 있고요. 여자는 자녀를 생산하고 출산하고 가르치는 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믿음이 또 자녀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와 가정의 성도와 남자와 여자의 행함, 삶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장에 넘어가면 이제 교회의 직분자들이 나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감독, 이게 지도자,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감독의 자격이죠. 오늘날 말하면 목사의 자격입니다. 목사의 자격.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러니까 결혼하며 이 말이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제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특별히 가르치는 직분이 있어요. 이 목사는 가르치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술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음료수처럼 마셨던 것이고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음료를 마시는 것이고 술을 먹어서 검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술을 즐기지 마라는 의미가 뭐냐면 술에 중독되지 마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술에 지배당하지 마라. 그 정도의 자제력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도 원래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술로 너무 이렇게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시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옛날에는요. 일제강점기 시 이전에 조선 시대는 양반과 쌍놈이라는 계급 체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반은 우리나라 공동체 전체 일부 조금만 있었고 나머지 대부분이 평민 내지 상민이었던 쌍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술을 먹기라는 진짜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술을 먹을 수 없어요. 나라에서 금하고 있고 양반들 돈 있는 사람들이 먹었기 때문에. 근데 한 번씩 잔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술을 먹을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주 있지 않지만 명절이라든지 잔치를 한다든지 술을 먹을 기회가 있으면 언제 먹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못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회가 왔으니까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다 보니까 고주망태까지 가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떤 문화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술 먹을 기회 있으면 1차, 2차, 3차 뭐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엎어지고 자빠질 때까지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또 그런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걸 보고 자녀들이 보고 배우니까 아, 술 먹을 때는 저렇게 먹어야 되는가 보다 하고 술에 이렇게 중독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했는데 장로들이 집사들이 술을 먹고 엎어지고 이러면은 보기 흉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하고 술을 교리에다가 이제 그 성도들 교리에 술을 금한 걸로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첩제도를 금하는 걸로. 그래서 그런 것을 교리에 넣는 바람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람들, 한국 기독교인은 술을 아예 물리적으로 금해버리는 거죠. 술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원래 성경적인 가르침은 술을 지배당하지 않도록 해라. 임박히지 말아라.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술을 대할 때, 이 술을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술 마시더라. 그게 정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안 되는 것. 자제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이 돼야 된다. 집사님,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 정도는 자제할 수 있다.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그게 기독교인이어야 된다. 그게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그래서 즐기지 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술을 금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술을 즐기지 말라는 것은 그게 임박히지 마라. 지배당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구타하지 마. 이 사람을 때리는 것, 존중이 여기지 않는 거죠. 구타하면 안 되죠. 오직 관용, 서로 용서해주고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며 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새신자는 감독이 될 수 없어요.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라. 그러니까 음란이나 또는 물질이나 그런 데 유혹당한다는 거예요. 새신자가 감독이 되면 쉽게 유혹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유혹당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 망하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자가 지도자가 되면요. 나중에 정죄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지도자가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된다. 새신자가 안 된다. 7절 또는 외인에게도 이게 불신자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그러니까 성도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고 동네 사람에게도 이방 사람에게도 다 선한 증거를 얻을 만큼 잘하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리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목사가 저래가지고 무슨 목사 한다고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에게도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요까지가 7절까지가 감독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부분을 잘 묵상하시고요. 내가 이런 부분에 훈련이 되어 있는지, 내가 어떤 성품이나 또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또 막 성을 못 참는, 화를 못 참는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성품을 훈련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고 가정도 잘 관리하고 이런 사람이라야만 목사의 자격이 있다. 그렇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르침이 그대로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보십시오. 그 다음 교회 일꾼들, 집사들이 나오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랬으니까. 오늘날의 이 집사는요, 장집 집사, 그러니까 안수 집사, 항존직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서리 집사는 그 항존직이 되기 위한 준비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다 포함된 거지만 일단 교회 일꾼들을 말하죠. 집사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말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란 말이죠. 술에 임박히지 않아요. 똑같은 말이죠. 아까 술에 즐기지 않는다. 이게 술에 임박히지 않는다는 건 술에 중독되면 안 된다. 지배당하면 안 된다.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잘할 수 있겠는가 시험해봐라. 그래서 서리 집사가 시험이에요. 여러분 서리 집사가 항존직을 한번 집사 받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항존직이 되기 전에 서리 집사가 집사를 할 수 있을 만한가 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1년 동안만 하거든요. 서리 집사님에서 봉사도 시켜보고 또 일꾼들 이렇게 일을 잘하는지 또 순종을 하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직장생활 잘하는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지 일구이연하지 않는지 이렇게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게 서리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에서 1년 동안 한번 섬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섬겨보고 일도 한번 해보고 또 이때 어떤 성도들이 하는 섬기는 봉사도 한번 맡겨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보는 거죠. 그래서 잘 섬기고 이분은 정말 이 우리 교회 일꾼으로 평생 해도 되겠다. 그럴 때 이제 직분에 안수를 주는 거예요. 항존직 안수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 집사로서 또 사역을 하다가 이 교회에 책임질 수 있겠다.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이 교회를 책임질 수 있겠다. 교회의 대표라 할 수 있겠다 하면 장로를 또 세우는 거예요. 안수를 해서 장로의 직분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말씀이 능해가지고 가르치는 걸 잘한다 하면 목사로 훈련하는 거예요. 신학교 가가지고 말씀의 훈련도 해가지고 목사로 안수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죠. 장로는 교회를 잘 섬기는 거, 성도들이 교회 잘 다닐 수 있도록, 교회가 건물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이까지 책임지는 게 장로예요. 교회의 대표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직분을 하려면 이제 신학을 공부해야 되니까 목사의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감독이 되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준비를 하고 이런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지면요.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이 지역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죠. 모임도 되고 실제 건물도 유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헌금을 잘 관리해서 또 장소를 마련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마련하면 이 교회가 건물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게 이 교회 일꾼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있어요. 여기 10절에 보면 이에 사람들이 먼저 11절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여자들도니까 여자의 집사들이죠. 그러니까 여자 집사인데 이 여자도 서리 집사밖에 없거든요. 우리 그 장로교회는요. 근데 권사가 이제 평생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권사는 뒤에 나오는데 권사라는 직분은 그 당시에 없었어요. 우리 사실 권사라는 직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과부라는 직분이 있어요. 과부. 홀로 되신 분이 교회를 섬기는 것을 그 당시에는 과부라고 그랬어요. 과부. 또 젊은 과부 또는 진짜 과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날의 권사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집사인데 여자에게도 집사가 있었다. 사실은 이제 여자에게도 장립 집사로 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제도가 없으니까 우리는 못 주는데 권사로 대신하는 겁니다. 대신. 근데 그 여자의 집사 직분을 말하는 건데 11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여자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여자는 말을 많이 하니까
이런 말로 사람을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하는 것은 남자도 여자도 그렇고 다 결혼하는 게 좋다 이런 의미죠. 결혼해서 집사의 직분을 받는 게 좋다는 거죠. 가정을 다스려야 또 이제 교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 하는 자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위. 이 지위가 이제 원어상으로 보면 등급, 계급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떤 지위, 위치, 아름다운 위치.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 자체를 하나의 지위라고 보는 거죠. 지위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이 담력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확신이 더 맞는 의미예요. 예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 이런 의미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어떤 성도들이 볼 때, 불신자들이 볼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위치를 가진 사람처럼 보인다. 그리고 담력,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집사에 대한 자격이라고 볼 수 있는 되죠. 그래서 디모데는요, 이런 자격을 가지고 감독도 세우고 아마 집사도 세워줄 겁니다. 그리고 14절 보면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이제 집회를 준비하면서 다 마치고 이제 에베소에 오고 싶었다는 거죠, 바울이. 근데 못 가게 되면 이런 일을 네가 해라. 실제로 못 가게 되죠.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온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사람 받으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예수님 보고 그렇게 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경건의 비밀이다. 그리고 4장에 넘어가면 이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깨닫겠다는 거예요.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나중에 이단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도 분명히 미혹하는 영이 있어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있어요. 잘못된 영의 지도를 바라가는. 그래서 교회가 이단이 있다는 뜻이, 잘못된 영을 따라가는 게 이단이거든요.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2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이라. 양심이 아까 있었잖아요. 선한 양심이어야 되는데 양심이 화인, 불로 된 도장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무뎌졌다는 거예요. 양심이 묻어지니까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잘못된 가르치는 사람. 이게 이단자들입니다. 양심이 들어져 있어요. 잘못돼도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합리화시켜버려요. 나는 거룩한 종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가 영적인 능력을 받았다. 내게 감동을 주셨다. 내게 계시를 주셨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이렇게 교만하게 거짓으로 말하게 됩니다. 이게 이단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이게 금욕이에요. 그래서 이단자들이요, 어떤 것은 금하고 어떤 것은 막 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 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단자들이 이제 사용하는 게 거룩함, 금욕, 어떤 뭐 이렇게 삶의 규제를 통해서 굉장히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진다, 거룩해진다, 구별되어진다,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성을 이렇게 하나의 예를 들죠. 똑같은 옷을 입고 또 뭐 머리를 민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음식을 자제해가지고 이걸 먹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금욕주의를 따라가게 해가지고 종교심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단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단자들 보면요, 똑같은 이런 옷을 막 입고 막 이렇게 삶의 규제를 해가면서 공동체 생활을 해가면서 우리가 굉장히 다른 사람과 다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종교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이끌어 나가죠. 이게 이단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편적이지 않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화인 맞은 양심, 뭐 거짓으로 혼인을 금하기도 하고, 뭐 음식을 자제시키고 금욕을 시키면서 막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척하는 이단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이단을 따라가지 말고 이런 교육을 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라.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건 삶의 유익이 되죠. 근데 조금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경건, 마음의 훈련, 마음의 영혼의 훈련은 범사에 또 금생과 내생, 다음 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둘 다 연단해야 되죠. 여러분,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사역자도 그렇고, 육신의 연단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몸도 단련하고, 영혼도 단련해가지고, 금생, 현재 육신의 삶과 내생, 영혼의 삶도 유익이 되도록 해라. 9절, 미쁘다 이 말이 모든 사람이 이걸 다 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면이 곧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너는 디모데는 네가 이것을 명하고 가르쳐야 된다. 이걸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12절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그러니까 이 교육자들은요. 여기 어리더라도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할 정도로 내가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할 때, 행실을 행할 때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려고 해야 돼요. 아무도 말하지 못하도록. 13절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전념해야 된다. 이 교육자들은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읽는다는 게 뭐냐? 말씀을 읽는 거 말이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14절에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오해하는 수가 많는데 안수해가지고 내가 장로회에서 예언해서 네가 받은 것 이렇게 설명하면 뭐 안수를 하면 무슨 은사가 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안수를 할 때 내게 무슨 은사가 있는지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은사는 각자에게 다 있는 거예요. 성품의 은사가 있을 수 있고 또 재능의 은사가 있을 수 있고 음악의 은사가 있을 수 있고 또 육신의 능력의 은사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안수를 할 때 하나님이 예언,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가지고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해서 무슨 능력이 그 전달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한국의 목사님들은 무슨 축복 기도를 한다 그러고 축복 기도는 복을 빌어주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러면 그 사람이 마땅한 삶을 살면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한다 그래도 기도해서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기도하면 성도가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 말씀대로 사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손으로 무슨 안수를 하면 능력이 전달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달되는 게 아니고 안수를 하면 성령께서 내게 뭐가 있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고 말씀을 읽고 권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내게 주시는 은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은사를 잘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또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 성품의 은사가 있고 이 디모데에게 은사가 있으니까 그런 은사를 네가 안수할 때 알게 했으니까 잘 활용해라. 그 얘기한 거예요. 근데 무슨 안수해가지고 능력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와라 우리가 안수하면 능력을 준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안수하자.
그래서 기도회 해가면서 막 손을 얹고 기도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불 꺼놓고 기도하면서 손 얹고 기도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거 정말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거나 은사가 임했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구절들을 오해한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하는 거고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그걸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렇게 은사를 행하거나 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다 이단들이 하는 것이고 또는 무당들, 귀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지식과 은사를 따라 알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게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절대로 하면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데 하는 거는 그건 가짜예요. 미신이죠, 미신. 보세요. 믿어지지 않는데 그걸 한다는 것은 애매하게 하는 거잖아요. 맞죠? 믿어지지 않는데 한다는 것은 확신이 아니잖아요. 깨달아지지 않는데 내가 간다? 지금 바닥에 시커멓게 덮어놓고 뛰어내리라.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뛰어내리라. 모르는데 어떻게 뛰어내려요? 확실하게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땅이고 여기는 빠지는 구덩이다. 그러면 보이면 뛰어내리면 되는데 모르는데 이해가 되는데 뛰내리라. 믿고 뛰내리라. 확신 없이 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게 진짜 고민이 많이 되고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은 것들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알면 확실하게 되고 믿어지는 거죠. 모르면 미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나타났죠. 네가 알게 한 것을 네가 행해라.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을 알게 해서 알게 한 것을 행해라는 거죠. 그래서 15절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가. 여기 은사를 따라 행했는데 성숙함이 나타나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성숙함. 이게 성숙함이 원래 원어에는 너의 진보의 진보, 너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의 성숙한 모습과 발전된 모습을 성도들이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 디모데에 너에게 준 게 있으니까 네가 지도자니까 그렇게 진보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젊은 사람이라도 목회자가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애매하게 이해도 안 되는 이상한 신비한 능력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면서 신비한 건 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걸 따라오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미신이에요, 미신. 기독교는 미신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알고 깨닫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회를 하는 문화 속에서 불신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광신자처럼 느끼는, 광신도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란 말이 나와요. 사이비. 진짜인 줄 알고 갔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면서 또 말씀대로 하면서 애매하고 이상한 건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부터 16절에 보세요.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또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확신 있고 믿어지니까 구원받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은사대로 진보를 나타내고 실제로 아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 그게 지도자다. 그게 성도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바울은 분명하게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읽어놓고도 이제 잘못되게 해석해버리면요, 이게 미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4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보세요. 성령이 밝히 알게 했다고 말하잖아요.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했다는 거죠. 지금 오늘 교회예요. 귀신의 영, 미혹하는 영을 따라가지고 내가 주의 사도다. 내가 주의 일꾼, 내게 은사가 있다.
이상한 영적인 능력을 받았다. 이상한 영적인 능력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걸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주관적. 아무도 모르는 게 내만 아는 거예요. 설명 못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성도들에게 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데 성도에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도 모르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능력을 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은 없는데 그 능력을 자꾸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미혹돼 가는 겁니다. 이 잘못된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있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는 미신을 믿는 겁니다. 성경은 내가 성령이 밝히 알게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던 것은.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걸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주신 글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열을 받는 이유는 이게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힘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장까지 제가 설명했는데 지금 5장, 6장도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건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목회자에게 제자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는 근데 이단들이 딱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혼란을 겪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젊은 디모데가 갔기 때문에 네가 연소하지만 업신여기지 않도록 제대로 사역해라.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요. 오늘날 이 교회 사역자들이, 교회 일꾼들이 제대로 좀 세워지고 또 이 목사들이 제대로 해야 제대로 된 일꾼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장로가 세워지든 집사가 세워지든 오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돼야 돼요. 이런 자격이 없으면서 금방 들어온 새신자가 교회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다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고 넘어지게 되면 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이런 가정이 파탄나 있고 가정이 어려운 이런 상태에서 가정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사람이 교회 사역자가 되면요. 나중에 교회가 다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관리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고 같이 섬기시면요. 함께 진보하고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부족했던 사람도 섬기면서 온전해지고 또 약했던 사람도 믿음이 없던 사람도 교회를 섬기면서 깨달아지고 배워가지고 더 성숙함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면 나이가 들수록 또 연수가 길어질수록 더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또 성숙함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람이 더 뻔뻔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한다면 그건 성경을 가르침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새로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서신을 잘 보시면서 자신도 돌아보시고 교회도 돌아보시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5장, 6장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또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시고